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러하다.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였다. 그들이 하는 일이 악하였기 때문이다. 악을 저지른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간다. 자기가 한 일이 하느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앉으시어 신부님 강론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숨쉬는 순간마다 성령을 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숨쉬는 순간마다 성령을 주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숨쉬는 순간마다 성령을 주신 하느님을 사랑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자, 이걸 다 외울 수 있나요? 자, 외워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나는 영원한 생명에 이미 들어갔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눈으로 봐요? 머리로 봐요? 성경을 볼 때 눈으로 봐요? 기억으로 봐요? 헷갈리죠? 어느 날 친정 어머니를 방문했는데 어머니 연로하셔서 어머니가 99 딸이 눈으로는 봐요. 근데 당신 누구요? 딸을 몰라봐요. 눈으로 보는 거예요? 기억으로 봐요?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 같지만 기억으로 봐요. 딸에 대한 기억이 없으면 딸을 몰라봐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 볼 때 눈으로 읽을 수 있지만 실제로 읽어드리는 것은 우리의 기억으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억이 어떤 하느님에 대한 기억이 있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아담아, 네가 따먹지 말라는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구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왔어요. 아담아.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하느님이 아담에게 찾아왔는데 부끄러워해야 돼요. 숨 쉬는 순간마다 성령을 주신 주님 보고 싶었습니다 하고 달려가야 돼요. 아담이 잘못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잘못된 거죠? 아담은 하느님을 교통순경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교통순경은 어떻게 해요? 몰래 기둥 뒤에 숨어 있다가 위반하는가 안 하는가 보고 있다가 뿅뿅뿅뿅뿅뿅 하면서 일로 오시오, 일로 와, 옆으로 아이고 재수없게 걸려버렸네. 10만 원짜리 딱지를 띄게 돼. 마치 아담은 하느님을 딱지 띄는 교통순경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기억에. 그러니까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 달려가야 되는데 숨은 거예요. 이처럼 하느님에 대한 기억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에 대한 기억, 이 이미지, 하느님에 대한 이미지, 눈 감으면 생각나는 그 사람이 누구요? 하느님. 눈 감으면 생각나는 하느님이 어떤 분인가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주기까지, 외아들을 내주기까지 사랑하셨다.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거룩한 하느님이, 거룩한 신이 불이 정말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질 만큼 피었다가 사라지는 한낱 풀과 같은 존재인 인간을 당신 아들을 내주기까지 사랑한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어요? 그 어떤 신도 이런 하느님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이 세상 창조하는 하느님, 이 세상을 하느님 나라로 새롭게 늘 건설하신 하느님으로 하느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하느님의 복음적인 이미지가 있는 사람과 아담처럼 숨어버릴 수밖에 없는 교통순경 같은 잘못한가 안 한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나 안 따먹었나 감시하는 하느님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 인생이 오그라들어요. 편하지 못해요. 늘 눈치 보고 전전긍긍해요. 그 잃었던 아들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의 모습이에요. 저는 종처럼, 아버지의 아들처럼이 아니고 종처럼 살아왔어요. 아버지 눈치 보고 아버지 명령 어긴 적도 없고. 큰아들은 아버지의 이미지가, 사랑하는 아버지의 이미지가 있는 게 아니라 홍길동의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주인어른, 주인어른. 많은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 우리 머릿속에 하느님에 대한 이 기억이 큰아들처럼 마치 종처럼 명령을 어겨서는 안 될 것 같은 두려운 하느님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한마디 해라고 하면 떨리는데요. 떨려요. 이렇게 움츠러들 수밖에 없어요. 하느님께서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실 때 하느님은 아담을 혼내줘야지 하겠어요? 아니면 아담이 망가뜨린 세상을 또 새롭게 창조해야겠구나 할 것 같아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네. 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오, 이분들은 강론 안 듣고 가도 돼. 금방 알아들어 버리시네. 하느님은 아담이 아무리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더라도 혼내려고 한 게 아니라, 숨으라고 한 소리가 아니라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해 주려고. 저의 어머니는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내가 아무리 말썽을 부려도 아이고 내 새끼 한번 해봅시다.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한 번도 혼낸 적이 없어. 하느님은 나를 믿어주셨어. 아니, 하느님이 아니고 어머니는 나를, 내 아들이 그렇게 망난 짓을 할 리가 없어. 내 아들은 그렇지 않아.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늘 감싸주셨는데, 하느님은 하물며 더 아담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내가 잘못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서 모든 사람과 공유해야 될, 모든 사람과 나눠야 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혼자 독차지해서 흩어져 버린 인간 질서를 내가 다시 회복해 주기 위해서 찾아왔다. 기쁜 소식이에요, 슬픈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야.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창세기 이야기는 하느님을 딱지 띠러 오는 교통순경으로 전락시켜 놨어요. 그런 단죄하고 심판하고 벌 주고 하는 그런 하느님의 이미지를 샥 바꿔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외운 거 눈 조그맣게 뜨고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외아들을 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 머릿속에 잘 기억해 놓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담처럼 성경을 보면 안 돼요. 내가 무슨 죄를 잘못 지었나? 하느님이 나를 감시하는 게 아닐까? 하느님이 나의 죄 잘못을 적어놨다가 나중에 심판할 때 써먹을 게 아닐까?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잘못 읽게 되는 거예요.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성경 보고 반성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요. 성경을 읽을 때 아담처럼 자기 부끄러움을 비춰보게 하려고 성경 쓴 게 아니에요. 성경은 무엇을 하려고 쓴 거예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이야기하려고 쓰는 거지, 단죄하려는 하느님을 알리려고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야.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시는데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단죄하지 않고, 여기는 또 반복하죠. 하느님께서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건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많은 사람이 늘 심판하고 단죄하고 그런 하느님의 이미지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성모님처럼 주님 앞에서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 성모님 마니피캅 있죠? 마니피캅. 내 영혼이 내 구세주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쁨에 내 마음이 설레. 죄책감에 물들어가지고 막 숨고 부끄러워하고 벌벌 떨고, 그거는 이제 벗어버려야 돼. 이제부터는 어떻게 된다? 누구처럼? 성모님처럼. 주님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 가? 아니고, 주님 앞에만 서면 왜 이렇게 설레이는가? 이런 자세가 돼야 나를 늘 기다렸다가, 이랬던 아들의 비유예요. 늘 동구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오나 저제 오나. 머리카락이 보이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달려나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끌어안고. 무엇을 맞췄어? 입을 맞추고. 자, 옆 사람에게 한번 해줘.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거까지. 하느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고 좋아하는지, 그 하느님의 이미지를 머리에 딱 새겨놔야 하느님을 생각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뭔가 잘못 일이 생기면 하느님이 벌 주는가 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건강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암이 걸렸대. 하느님이 벌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까 우리 봉사부장님이 아주 잘 이야기해 줬죠. 암에 걸렸다 그러니까 잘 됐다 그랬죠. 하느님의 축복이다 그랬죠. 축복이 아니에요. 하느님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것이 작용하여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느님 앞에서 좋은 일, 나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좋은 모든 일을 작용하여 선을,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활짝 열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성모님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불러봅시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에 자존감을 새롭게 하고 아버지가 있는 그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당당함을 회복하고 걸을 때도 공주처럼 밥 먹을 때도 공주처럼 밥 먹고 나서도 지금까지 먹어본 중에 최고다 말할 수 있는 왕자처럼 감사할 줄 아는 삶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로 매일매일 새로워지도록 하늘나라의 모든 은총을,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성령 가득한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주는데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우산 쓰고 있어. 안 받고. 하느님의 은총이 내린지도 몰라. 믿지를 않으니까. 그런데 삼성산 성령 기도에 온 사람들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성령의 은총을 온몸으로 받아들여서 병이 싹 나아가고 있어. 나이도 70인 사람이 20살이 깎여버렸어. 그래가지고 50대로 살아가. 하느님께서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들을 통해서 무엇을?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행복을, 건강을. 저희 어머니는 자녀인 우리 제 형제가 7남매예요. 7남매. 잘 되기를 얼마나 학수고대하고, 어머니는 그때 당시에는 식량이 없었잖아요. 어머니는 굶을 때가 많았다고 그랬어요. 밥 먹을 게 없었어.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물어보니까 김치, 밭에 김치는 많았으니까 김치를 먹고 물을 먹고 그런 적이 많았다. 근데 저는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들과 아버지에게는 밥을 주시고 당신은 굶었던 것.
나는 이 어머니를 생각하면 참으로 세상은 이래서 아름답구나. 제가 신학교 때 성체성사를 공부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자기 몸을 줄 수 있는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누구 아무리 사랑한다고 몸까지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몸을 가마솥에 삶아가지고 자녀들에게 줄 수 있어요? 아무리 사랑한다지만 이건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일인데, 저는 어머니의 삶을 생각하면서 당신이 굶을지언정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할 때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외아들을 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신구약 성서를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신구약 성서 다 몰라도 돼요.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 말씀과 루카복음의 15장 이렇던 아들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 이야기. 아버지는 달려나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왜 입을 맞춘지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성서를 보세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달려오면서 아버지, 하늘과 땅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종으로 품꾼으로라도 좀 써주세요 하면서 달려와요. 그런데 앞에 말은 다 하는데 마지막 말을 할 때에 아버지가 입을 딱 막아버린 거예요. 그 마지막 말이 뭐예요? 품꾼으로, 종으로 써주세요 하는 말을 할 때 그만 입을 딱 막아버린 거예요. 왜? 너는 종이 아니야. 여전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온 동네 잔치를 베푸면서 내 아들이 돌아왔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작은 아들은 아버지, 아버지 품에 안겨서 새롭게 아버지의 참다운 아들로 탄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진정한 아버지의 아들, 딸로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항상 숨 쉬는 순간마다 성령을 가득히 내주신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면 더 이상 기도할 것도 없어. 끝나는 거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끝. 더 이상 기도할 것도 없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주는데. 여러분 모두 이런 사랑 가득한 아버지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 머리에 가득 새기도록 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이런 사랑 가득한 아버지의 사랑을
매일매일 넘치도록 받고 있고, 그 표지로 숨 쉬는 순간마다 성령을 아낌없이 받고 있다는 굳은 믿음으로 늘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